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죠. 이것을 믿음이란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라는 구별된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어느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이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타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 시기에,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보이지 않은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말을 더 제가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볼게요. 기독교인들이 더 지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지독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수요 예배를 빠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아침에 와서 근무 시간에 큐티를 하고 있대요. 이거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빠지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그런데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하세요. 다 할 거 다 하면서 퇴근의 시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빠져야 되는 시간이라면 더 일찍 출근해서 더 수고롭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핍박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전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데, 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델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을, 그리고 삶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꿈의 자리, 비전의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형통하게, 내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잘되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의 경우가 거의 99.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김동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김동이라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계속 고집하고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을까요?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둘째 아이 강유가 있어요. 강유가 2살인데 3살이죠. 죄송합니다. 3살인데 강유가 하루는 가위를 어디서 찾아서 가위를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가위를 갖고 놀고 있는데 작은 가위였어요. 근데 날카롭잖아요. 이게 날카로우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강유가 이건 위험해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일단 내 건 아니지만 이건 위험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우는 게 너무 심각해서 차라리 이거 그래도 다치진 않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제가 안방으로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잠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거실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나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어떻게 가위를 갖고 놀면서 이렇게 베었나 봐요. 피가 나니까 아팠나 봐. 여기 아파 막 우는 거예요. 그때서 제가 뺏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위 갖고 놀지 마 하고 갖다 놨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위험한 건데 뺐으면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된 삶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유익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에서 이게 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게 느껴지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내게 지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뒤로 한 채 내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일정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 이렇게 하실까요? 너무 울어서 강제로 못해요. 했을 때 순종할 정도라도 된다면 모를까? 막 강규가 막 자지러지면 막 절대 안 나요. 막 손가락에 가위를 껴놓고 막 놓지를 않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 삶에 가야 될 방향과 목적,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멀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청년의 때만큼은 사실 더 아주 친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기도를 먼저 시키세요.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세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기도를 하면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내 입술로 전하고 있는가? 삶으로 전하고 있는가? 시험 들어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한 아픔을 당한 청년들에게, 그리고 진리의 길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 충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텍스트 안에, 책 안에 갇혀져 있는 옛날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이게 전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만 되면 전도는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시작하면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해. 이 복음을 전하자 전도 운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1번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안 읽었네요. 사도행전 8장인데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주제 1번만 다룰게요.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소주제 1번만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인데 빌립의 전도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면서 모델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한번 볼게요. 한번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첫 번째 소주제인데요,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저는 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소주제를 이런 질문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즉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빌립에게. 빌립은 저와 같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빌립은 집사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역자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는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인도함을 받았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은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일반 성도였어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때 질문을 가져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본문이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질문도 가져봤어요.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면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은 무슨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박해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는데 안 봤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감출 수가 없던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함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전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사도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죠? 각 지역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핍박이 핍박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 빌립이 가는 곳에, 이 빌립이 갔던 곳을, 지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이라는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쭉 북쪽으로 가긴 했지만 쭉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 즉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우상숭배와 혼혈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후대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흔히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자기들 살려고 타협한 사람들,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개, 돼지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볼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표적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빌립, 집사 빌립이었던 평신도에게서도 표적이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빌립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7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7절 띄워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일들을 조장하고 있던 내면 안에 귀신 역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 빌립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성에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복음이 있다면 기뻐집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내 삶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기쁨이,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듣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즉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 26절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인도하시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정말 잘못 잡혔어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서운할 만큼의 뭔가의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 한 명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 선택의 중심은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꿈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통째로 한 가지, 가장 바라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그 영혼에게, 구원할 영혼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잘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조금 믿었더니 조금 잘 풀렸네, 이거 말씀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부유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꾸며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음 준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마저도 그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셨던 길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래요. 근데 이 남쪽이 어디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럼 조금 전에는 이 빌립 집사는 어디에서 사마리아로 도피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있었던 곳이, 빌립 집사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다가는 이제는 아예 생존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가래요? 남쪽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래요. 여러분, 빌립에게 들린 이 음성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해변에 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의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좀 이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가사까지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가면 거기에서 가사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까지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즉 예루살렘 근처라는 거죠. 예루살렘 근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까지 가래죠. 그 다음에 그 길은 26절이에요. 26절.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마지막 부분, 광야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생산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효율성을 따져볼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광야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모아볼 때 빌립이 지금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래요? 광야길로 가래요. 광야.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들도 거의 없어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길로 내려가래요. 그 길은 광야라. 위험하죠.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으로 또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길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틀 정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 10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00km 정도 직선 거리로.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막 왕성하게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걷기 시작해요. 못 걷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 성에 막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왔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야, 너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라.
위험한 곳으로 가라. 광야의 길을 지나야 한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까지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 두 번째는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죠. 이거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통점은 그 다음 띄워주세요. 바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순적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 자체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계산,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시험이 합격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취직 시기, 그 취직 시기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아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영혼을 향한 더 좋은 길을 주님은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어머니께서 기도하면 붙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문제였고, 저는 진짜 일 배우는데 그런 이제 거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인문계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죠. 기도하면 붙는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 인생,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이 질문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에 제가 원하는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이후 3년 지나고 대학을 입학을 한 다음에 딱 돌아보니까 그때 깨달아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얻게 하셨더라고요.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시작. 힘들고 어려운 곳.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미 우리는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그 스토리는 에디오피아 넷이 한 명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누구를 저 에디오피아 이방인의 넷이를 만나게 할까?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누가 살리게 할까? 하나님 지금 찾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빌립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상황을 묻지 않고 하나님 제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떠났어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냥 갔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찾다 지금 빌립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빌립을 누구에게 보내셨죠? 무엇 때문에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셨죠? 바로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그 네시가 예배하러 무엇하러요? 무엇하러? 예배하러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 어쩌면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배를 하기 위해 거리를 생각해 볼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리를 보면 어느 정도 길이냐면 1000km 이상 되는 길입니다. 1000km.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먼 길을 떠나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동기가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디오피아 출신이었고 에디오피아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고 에디오피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포기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즉, 그 거리가 멀고 길다라는 것이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이시죠?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 쪽으로 갑니다. 가사는 어디라고요? 해변 지역이에요. 가사 쪽으로 가서 쭉 길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로 빌립을 만났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상황은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수레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글을 읽고 있어요. 무슨 글이요? 이사야 지금 읽었던 내용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우연 같습니다. 우연 같죠.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 한 명 때문에 빌립을 보냈던 거예요. 광야로 보냈던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냈던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보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주의 인도하심만 듣고 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극적으로 친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을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반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분명히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의 어떤 소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무슨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배하러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한 영혼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지체들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빌립이든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든지. 무슨 의미냐면,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본문 안에서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갈망하면서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사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한 영혼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 이 기도를 항상 해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두 번째는요,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에디오피아 넷이에게 보냈던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정말 중요한 사건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넷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출신도 이방인입니다. 누구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 단순하게 그냥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혈통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한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에디오피아 넷이 근대 시간까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아직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지?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네. 여러분,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압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돈을 따라가 아닙니다. 정해진 일정 따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 아멘, 아멘. 그것이 비록 위험한 곳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무도 없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까? 우리 시간 청년의 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 인생을 끌고 다녔던 허황된 꿈,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우린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나를 지으셨어요.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작은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맡겨 드려보세요.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를 맡겨보세요. 청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주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약해져도 마음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어한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곳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돈을 준다고 해도 주님,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영혼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혼의 부름을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던 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이 전하는 것에 놓친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성결의 때라.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주여. 복음을 전하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주옵니다. 정결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일어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고백이 있으신 분들,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아직 저는 하나님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출신도 나의 혈통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어떤 환경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줬던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그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효율성, 생산성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내려보내셨습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기 전에 2학년 때 제가 잊지 못할 한 만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선배 중에 00학번 형, 이름이 이그돌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를 많이 가르쳐 줬었어요. 참, 그 형도 저보다 2살 많았던 형인데, 그 형은 23살, 저는 21살의 나이였죠. 하루는 학기가 딱 끝났을 때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동희야, 너는 학점이 얼마나 나왔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교로부터 받은 학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동희야, 그 학점 말고 자신은 항상 학기가 딱 끝날 때 스스로 학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로 학점을 내는데, 공부한 학업에 대한 학점을 하나 내고, 근데 그 학점도 내는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성적표로 자기의 학점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만큼 내 전공을 열심히 했는가, 그것으로 학점을 내더라고요. 스스로. 학점은, 성적은 뭐 빗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성적과 다르게 난 하나님 앞에서 A 학점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학점을 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시간이랑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하나님 앞에 친밀함, 이런 거를 학점으로 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학점으로 내더라고요. 근데 그 학점을 내는 한 가지 키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났는지, 즉 내가 편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친한 사람을 찾아다녔는지, 나의 섬김이, 돌봄이 필요한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갔는지, 그거에 대한 학점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2학년 나이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아요. 어려운 돌봄이 필요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그 한 영혼을 기도함 가운데서 인도함 받는 거죠.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 한 명을 예수님처럼 찾아다니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면서도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결정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맡겨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깨워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복음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지어다. 젊은 청년의 때를 오직 복음으로 살아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